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전체가 다 좋아하는 찬송들이지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좋아하는 그 가사말 가운데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대목은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은 진흙 항덩이에 불과하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내가 감히 나 혼자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 빚어 가셔서 제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너무 내 자신이 그와 같질 못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흙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잘 빚어 가셔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의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서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땅에 먼지처럼 날려보내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아서 흩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나에게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 인생 말년에 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시고 살려주셔서 그 험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예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환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 위대한 정치가, 비범한 장군, 탁월한 시인, 훌륭한 예술가, 빼어난 영웅,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겸손과 온유의 신앙 인격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내가 너 왕으로 택해 왕 삼아줄 터이니 너 한번 잘해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그를 왕으로 택하신 다음에 그를 빚어가시면서 늘 그 앞에 등불로 밝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등불같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오직 그 등불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의 등불로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섭리하셔서 어떤 무서운 적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평생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반석처럼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마치 암사슴이 높은 바위를 절벽을 막 날아가듯이 다니는 것처럼 내 앞에 어떤 벼랑 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벽이 나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런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사슴처럼 노루처럼 역경 속에서 춤을 추면서 넉넉히 뛰어넘게 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굳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바위나 절벽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높은 절벽과 벼랑 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높은 절벽을 뛰어넘고 벼랑 끝을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 속에서 트레이닝 시켜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걸러 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훌륭한 운동 코치가 이제 선수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시합만 나가면 떨려요. 그러니까 코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떨리는 건 훈련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떤 시합이 나와도 떨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충분히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되어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떨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력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또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서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지만 내일 또 역사하실 것이고 나에게도 역사해 주셨지만 나의 자자 손손에게도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자 손손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내 갈 길을 인도하여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장막을 만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절벽의 노루처럼 달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뛰어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흙 같은 나를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빚어가시고 훈련시켜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에게도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는 체험적인 그런 감격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우리 가슴 속에도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런 감동이 내 자손들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난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벽을 뛰어넘는 노루처럼 그렇게 장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등불 되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마치 절벽을 뛰어넘는 사슴처럼 그렇게 뛰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